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형적인 것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자체가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있고, 사람도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눈에 보이는 현상, 그리고 외형적인 것에 집착하거나, 그리고 고민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 가운데서 특별히 청년들은 결혼을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다른 길로 가야 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고민도 하실 것이고, 또 무엇을 소유해야 할지, 또 무엇을 놓아버려야 할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외형적인 것에 대한 고민들 하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금욕주의적인 문화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서 결혼이나 삶의 선택 하나하나를 두고 신앙과 연결되어져서 심각한 고민들을 했던 흔적들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되어집니다. 특히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 것도 죄라고까지 여겼을 정도로 그만큼 신앙과 결혼, 그리고 현실 세계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연결해서 그들이 고민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이 세계관,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되면 결혼도 죄다라는 이 신앙관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잘못된 신앙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바른 신앙관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또 이 땅을 살아갈 것이며, 어떻게 하면 외형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것을 붙잡으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는 임박한 환난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부르심대로 행하라, 결혼이든 독신이든 부르심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문맥 가운데 여전히 7장은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녀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는데, 처녀 역시도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 좀 이해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처녀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도 한번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처녀들은 단순한 일반적으로 이제 20대 결혼 안 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보다는 많은 학자들이 젊은 약혼녀, 그러니까 약혼한 사람들을 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의 좀 가운데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스스로 이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 약혼 받은 사람들이 압력을 좀 받았습니다. 압력을 받아서 이 결혼을 해야 하는지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염려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결혼하든 뭐 안 하든 간에 그들에게 현실적인 압박은 별로 없습니다. 당장 20살짜리한테 야, 너 결혼 안 하냐라고 압박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약혼한 처녀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결혼을 하는 문제에 가지고 당시 영적으로 말하는 그 흔히 영적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압박을 가했던 거죠. 그 압박을 가해서 과연 이것이 결혼하는 것이 맞는지 결혼하는 것이 틀린 건지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처녀들이 굉장한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의 고민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기로 내가 처녀에 대해서는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이 의도 가운데 그 영적인 자들에 의해서 압박을 받았던 처녀들이 있는데, 왜 어떠한 압박을 받았냐면, 당시 약혼한 처녀가 결혼하게 되면 성령을 거스르는 죄로 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약혼 안 한 사람들은 뭐 결혼을 하면 성령을 거스르는 죄다라는 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처녀들한테 이런 문제가 해당되지 않았고, 그러나 당시 약혼한 자들에게는 당장 결혼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너가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성령을 거스르는 죄에 속한다라고 어떤 고린도 교회에 속한 신령한 자들이 이 잘못된 율법의 형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녀들이 결혼에 대한 압박이 있었고,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내가 과연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짓는 것인가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고민 가운데 이들이 현실적인 직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서 결혼하면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고 라는 이러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는 결혼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처녀에 대해서는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라고 완벽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면 주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역설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처녀에 대해서는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결탄코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혼을 해도 괜찮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결혼을 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가 아니라 당시 시대적인 문화 속에서 이 처녀들이 하나님의 질서에 합당하게 결혼할 수 있도록 바울이 그 길을 활짝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걱정하지 않고 결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단순하게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해버리니까 바울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저 사람은 사도지만 주께 받은 계명도 없네라고 그 문화들이 이해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비록 이 주께 받은 계명은 없지만, 이것은 역설한 거예요. 역설한 거지만 그 뒤에 자신의 이 사도권을 함께 이야기함으로 이 계명 받은 게 없다는 게 명확하다라는 걸 설명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말씀하느냐?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 된 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표현이 아니라 주님께 자비를 받아서, 바울의 그 행적이죠.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잖아요. 핍박하던 자였고 폭행하던 자였고 스데반 집사를 결국 죽인 자가 바울이었잖아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거죠. 은혜를 받아서 충성스럽게 되었다. 이 말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돌려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실제로 말씀한 것이 없다라는 보증으로 내가 주의 자비하심을 받은 바 그리고 충성스럽게 된 내가 말하노라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오해들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내 의견을 말한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의견을 말한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울의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어차피 주께 받은 계명도 아니고 그리고 바울의 의견일 뿐이니까 이 말씀은 지켜도 되고 지켜도 안 된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내 의견을 말한다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분명하게 장황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충성스럽게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라는 것은 성경 당시에 쓰여졌을 때 사도된 바울에게 성령의 영감 가운데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그래서 그 기록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것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100%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단지 편지 형식을 빌렸기 때문에 표현상 내 의견을 말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자비하심과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주님께서는 실제로 이런 계명을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좀 풀어서 설명했을 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결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실제로 제가 대학생 때 그 CCC 생활을 했을 때 어떠한 순장님이 계셨는데 그 순장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성경에는 사람이 쓴 글도 있지 않느냐, 내 생각에는 이렇다라는 부분이 있지 않냐, 실제로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이 장로교 특히 합동층만큼은 이 의견이라고 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바울을 영감시켜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100%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되고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비록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조차도 영감하셔서 사용하셔서 성경을 완성하셨다. 우리는 성경의 완전 영감서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이라고 결코 받아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잘못된 믿음입니다. 26절에 보면 이제 바울은 이 사도권에 이야기했고 주께 받은 계명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처녀가 결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이 명확한 진술 뒤에 그러나 26절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괜찮고 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내 생각에는 어떠한 거냐면 결혼해도 죄가 아닌데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냥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우리가 단순하게 결혼하지 말라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그냥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많은 학자들이 보면서 이것은 바울의 목회적 입장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이 정설이에요. 왜냐하면 임박한 환난이 어떠한 환난이면 현재적 고난이거든요. 지금 당장 내가 결혼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문화가 있었잖아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는 문화가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처녀가 약혼한 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들은 어떠한 핍박을 받을까요? 현재적 고난을 받겠죠. 너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했어 라는 이 핍박을 받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당장 이 앞에 있는 환난 가운데 이 압력 가운데가 있으니까 너희는 좀 그냥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개인적인 목회적 마인드가로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목회하는 사람이 성경만 가지고 100% 그 사람한테 잣대를 대서 그건 틀렸어, 이거 괜찮아 라고 하면 이 중에 여러분들의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여서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라고 매번 계속 그러한 고난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결국 스트레스 받아서 교회를 떠나거나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 목회자의 마음, 양을 대할 때 어떨 때는 위로도 해주고 어떨 때는 옳다라고 틀리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만 100% 옳다 틀리다 이 얘기만 하는 목회자에게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괴롭겠냐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그냥 현재적인 고난이 있으니까 좀 당분간은 결혼하지 말고 그냥 있어라 라는 이런 표현을 받아야 되지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돼버리면 창조 질서랑 완전 깨져버리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박한 환난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면 그 많은 수많은 죄 그 압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저는 성향상 위로를 잘 못 해주는데 저는 위로를 잘 못합니다. 성향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의 이 기준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명확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 명확한 기준에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가 있고 밖으로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이 기준에 벗어났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포용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진 기준이 1부터 100까지라고 100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가끔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행동이 101, 102, 103으로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이 100이라는 기준에 벗어났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포용해 줄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범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목회적인 감정에서 너희 그 일을 하게 되면 좀 힘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성도를 위로해 주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런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갖다 대면 무조건 결혼해지. 그거 죄 아니야. 신경 쓰지, 주변 신경 쓰지 마. 죄 아니야. 결혼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환난에 대한 고통과 그 고난을 바울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 성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위로해 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하게 이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의 문제를 떠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단순한 이것은 외형적인 부분에서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선택에 있어서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 가운데 이 환난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 환난이 눈에 보이는데 이것을 과연 내가 선택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내가 이것을 좀 포기해서 내가 이 환난을 피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고민이 될 때가 우리가 분명히 신앙생활할 때 있다는 거죠. 결혼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의 현실적인 편의만 놓고 선택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때와 임박한 이 고난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씨름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 가야 할 문제라고 우리에게 사실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단순하게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냥 있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환난이 있으면 너희는 피해서 가라 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못하러 신앙생활 합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이거 있으면 환난을 받고 도망가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피하면 되는 건데, 그럼에도 신앙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이것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는 이 내 단순한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씨름해 가면서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가면 내가 분명히 힘든 건 아는데 그럼에도 내가 이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정말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해가면서 가라는 의미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하게 현실에 고난이 있으니까 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에 굴복하지 말아라. 단순하게 현재 고난 때문에 그냥 지내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 현재 고난을 피해서 가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서의 본맥은 현재 고난에 굴복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에 보니까 내가 아내에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 어떤 의미냐? 현재 안에 있는 그 상태에서 너희가 충분히 그 만족감과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매였다는 표현이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아내한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아내한테 놓였느냐? 매이기를 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것은 되게 어색한 표현이긴 한데 이 매였다라는 표현은 이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무다. 의무. 그러니까 내가 아내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노이기를 구하지 말 거고, 그 다음에 내 아내한테 놓였느냐? 아내를 따로 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무튼 의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노이다라는 단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매였느냐? 그 이혼하기를 이혼하기를 구하지 말고 또 아내에게 이혼을 당했느냐? 또 다른 아내를 구하지 말라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근데 이 이혼하다는 이 노이다라는 단어가 이 성경 문제 그 전체상에서 단순하게 이혼을 청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노이다라는 단어는 어떠할 쓰이는 단어냐면 계약의 의무로서 계약하면 의무가 있잖아요. 그 의무로서 면제를 좀 달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이혼을 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이러한 계약의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로부터 면책 특권을 달라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의무가 있느냐?
그 의무로부터 면책특권을 달라고 말하지 말 것이고, 아내에게 그 의무가 끝났느냐? 그렇다고 해서 면책을 받았냐? 그렇다고 하면 다른 아내를 구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이 아내한테 의무가 끝났다라고 해서 이혼한 게 아니잖아요. 의무가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다른 아내를 구하느냐? 그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 라는 이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이 아내가 아니라 문맥상 약혼한 처녀인 거예요. 약혼한 처녀가 이 약혼자에게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는 소리고, 만약에 놓였다라고 할지라도, 왜냐하면 계약이 끝났으니까,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놓였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구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결혼이 약혼이 파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약혼했다라는 것은 결혼하겠다라는 서약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약혼은 언제든 결혼하기 전으로서 파혼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아니라 약혼을 하는 것은 단순하게 결혼하기 전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계약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약혼의 면제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아내를 구하는 것도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약혼도 함부로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장가를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에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러니까 장가를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에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당시에 제가 금욕주의적인 문화가 있었고, 결혼하면 어떤 죄를 범한다고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한다는 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결혼하는 것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명확하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결혼해도 장가 가도 시집 가도 그것은 죄가 아니야. 명확하게 선언해 주잖아요. 명확하게 죄 아니야. 그러나 다만 그렇게 되면 너희들 안에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러니까 여전히 바울의 이 마음, 아끼는 그 마음 때문에 결혼해도 괜찮고 그거 죄 짓는 거 아니야.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결혼한다면 육신의 고난이 있을 거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인 그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이 세계관과 잘못된 신앙관 앞에서 분명히 현실적인 육체의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죠. 단순한 정신적인 고난이 아니라 그 시대상 분명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육신의 고난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만족하면서 그 안에서 너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고난이 눈에 보인다라고 해서 A를 선택하고 고난이 눈에 보인다면 피하기 위해서 B를 선택하고 이런 문제로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문제로 빠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황 논리라고 해요. 상황 논리. 이런 상황에는 무조건 A를 선택하는 거고 이런 상황에는 무조건 B를 선택하는 걸 상황 논리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룻 있잖아요. 룻이죠? 네, 롯이죠. 룻이죠. 네.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이 상황 논리라는 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나에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것은 무조건 나에 있어서 내가 고난을 주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좀 피해가야지.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면 선한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선한 거짓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분명히 100%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선한 거짓말을 통해서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거짓말은 죄인데 그럼 내가 이 선한 거짓말을 해서 피해 나가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거짓말을 해서 고난을 받더라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맞을까? 네, 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상황 논리에 빠지면 무조건 선한 거짓말로 그 자리를 모면하실 거란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상황 논리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거짓말도 여러분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예요. 죄란 말이에요.
그 죄를 지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반드시 회개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상황 논리에 빠졌기 때문에 선한 앞에 선한이란 단어가 붙었을 뿐이지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은 100% 죄란 말이에요. 아무리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해서 좀 피해갔다고 해도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선한 거짓말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분명히 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죄를 짓는 행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때는 이런 상황이라도 너 죄 짓는 거잖아, 무조건 거짓말하면 안 되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처럼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그 고난이 힘든 걸 너무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너희가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무조건 이거는 옳은 100%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그 고난에 굴복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조건 옳기 때문에 그런 거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가운데 좀 피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좀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육신의 고난을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내가 이 싸움을 싸울까,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이 삶을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과 흔적과 그러한 노력들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남겨야 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에 굴복하지 마시고, 이 고난이 나한테 오더라도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 안에서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그 힘을 달라는 힘, 그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피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마지막 메시지인데, 세상의 외형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으면 됩니다. 2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고로. 형제들에게 바울이 마지막 선언을 하죠. 그때가 단축하여진고로. 그때라고 하면 구원에 받을 때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전히 재림하실 때가 단축하여졌다, 짧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현재적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떠한 메시지냐면, 예수님의 올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내 앞에 있는 이 환난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견디면 되는구나.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메시지 아닐까요? 우리는 이런 메시지가 없잖아요. 예수님 언제 올지도 모르고 오라나는 그런 간절한 소망도 없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항상 어떤 신앙이 있었다고요? 종말론적,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이 간절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늘 고난이었으니까. 항상 육체적 고난이 그들 앞에 있었으니까.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선언입니다. 29절부터 31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인데, 아내가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살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 물건을 사고 파는 자들이죠,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된 세계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건데, 그들은 금욕주의적 가운데 그런 의미에서 미혼자로 지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관점은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금욕주의라는 관점은 어차피 하나님의 이 땅은 다 악하고 다 사악한 거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것이 금욕주의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결혼할 필요도 없고 이 땅에 뭐 어떤 것도 소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금욕하자라는 이 개념 가운데 있는 세계관이고, 육신은 악하다라는 세계관이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세계관은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해도 괜찮다. 그러나 어떻게 살라고요?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 같이 살아라. 왜냐하면 언제 그 종말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는 자들은 지금 내가 너무 괴로워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나 울지 않는 자처럼 살아라. 왜요?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기쁜 자들이 있느냐? 너무 내가 이 상황에서 너무 즐거운 쌀이 있느냐? 그러나 기뻐하는 자처럼 살지 말아라. 왜요?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매매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느냐? 그러나 매매하는 자들이 없는 것처럼 살아라. 네,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할 자처럼 살아라. 왜요?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메시지인 겁니다. 외형적인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얽매이는 자들은 이것에 빠져서 돈 벌기에 빠져 있고 세상 것을 붙잡기에 빠져 있고 결혼을 해야 하고 너무 좋은 장가와 시집을 가려고 항상 외형적인 것에 붙잡고 있고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있고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고 그 세상 거를 다 쓰지 못해서 기뻐하고 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오늘 말씀처럼 종말론적 세계관은요, 어떠한 세계관이냐?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살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적 고난에 굴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물론 그때가 우리 당장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100년 뒤일 수도 있고 1000년 뒤일 수도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안다면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자로 살아가겠죠. 그때가 될 때까지 실컷 놀다가 마지막 때에 회개하면 되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로 살아가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종말의 론적 삶을 살아가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실지 내일 예수님이 오실지 100년 뒤일지 1000년 뒤일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사람, 오늘을 살아도 아내 없는 자처럼, 그리고 울지 않는 자처럼,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매매하는 자들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다 쓰지 못할 자처럼 살아가라. 오늘 나에게 종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이 종말론적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외형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결국 다 지나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없어지면 우리에게는 뭐가 오나요? 영원의 것인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결국 썩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외형적인 것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다 사용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앞으로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한 것에 우리가 에너지를 써야 되지 않을까요? 이 땅에 얽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푼 한 푼 이 돈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회사 어떤 것에 내가 승진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그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천국이 곧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는 그것에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가치관입니다. 이 땅은 결국 없어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죽습니다. 죽으면 결국 다 끝납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외형적인 것은 결국 다 불타 없어집니다. 불의 심판이 있잖아요. 마지막 때는요. 불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말고, 이 세상의 외형적인 것은 지나가고 결국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 외형적인 것 때문에 흔들릴 이유도 없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소유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그 기쁨과 간절한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 자유를 누리고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 앞에 반드시 올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